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새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항상 우리 주님의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화가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 제가 잘 아는 친구가 미술대학의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친구가 있는 곳에 가보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아주 야성이 있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얌전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폭의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참 많은 손길이 가는지요. 얼마나 많은 붓이 가는지요. 그리고 마치 그냥 그 그림을 어떨 때는 완전히 막 그냥 지우는 것처럼 이런 물감을 바르다가 저런 물감을 바르다가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고 그냥 손바닥으로 이렇게 그냥 펼치기도 하고 하면서 이야, 제가 놀랐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것도 이런 야성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힘드는 것이구나. 아주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색깔 저 색깔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나오지 않으면 막 그냥 그림을 망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한 폭의 그림이 나오기까지 이런 힘든 작업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작품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소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소망을 이루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간절하고 또한 강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또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그 여정, 삶의 굴곡, 역정,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소망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는 과정이구나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지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밝은 색으로 때로는 어두운 색으로 번갈아가며 자기의 손과 자기의 옷과 얼굴에 온 물감을 칠해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열심과 또한 하나님의 고뇌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작품,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나를 향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뭘까 하는 것을 늘 오버랩하면서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을 늘 이렇게 맞추어 가면서 사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소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무섭게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마치 멸절해 버리실 것 같이 노여움을 나타내시기도 했지만은 그 가운데 역시 하나님의 마음은 노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해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에는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시기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궁한 사랑, 이것은 끝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지요. 한량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을 설명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책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부족하겠지만은, 그러나 단 한 단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또한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어버이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영원토록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4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또한 그 과실을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중복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다시 너희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여서 너로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춤추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포도원을 심고 또한 그 과실을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과연 처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음란과 간음으로 온갖 악한 행위로 인하여 창기와 같이 더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처녀 이스라엘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요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온성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미 더럽혀진 자기 백성을 처녀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삶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와 저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과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참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미 죄와 음란과 간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더러운 자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처녀 이스라엘 나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구나 하는 이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악한 심령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식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자식을 가슴에 품으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2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요 약속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넘어지고 쓰러져 좌절하고 있는 수렁 속에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법을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 이제는 다시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시온성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저버리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떠오르는 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해 앞에서 기울어져 가는 희미해져 가는 달도 보았습니다. 깜깜한 암흑 속에서 떠오르는 샛별도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해와 달과 저 별들을 보는 한 그리고 바다에서 끊임없이 파도치는 그 파도의 소리를 듣는 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긍휼은 변치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낙심케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염려가 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슬픔이 됐습니까? 오늘도 저 떠오른 해를 바라보라고 저 밤하늘의 그 암흑 가운데도 비치는 저 샛별들을 바라보라고 저 바닷가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저 파도와 파도 소리를 들어보라고 저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 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긍휼도 변치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너희를 떠나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처녀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함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참으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마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 하시고 그저 바라만 보시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님 말없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긍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너는 나의 백성이요 또한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